베레시트 에클레시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으로부터 해방, 곧 그것이 안식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제가 첫 시간에 짤막하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예수 이후 1세기 크리스천들은 그들이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 의문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 그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이것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점을 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이어왔다고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제시한 것이 바로 그것은 말씀이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전지전능하신 호데우스 신으로서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또 다른 신 데오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또 다른 신, 곧 데오스, 말씀 그리스도 말씀 육신 독생자로서 온전한 11조로서 첫 열매로서 우리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다.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은 율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2장까지의 얘기였고, 3장으로 넘어와서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여전히 이제 크리스천들이 의문을 가지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대조와 비유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크리스천들에게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증거를 제시를 하는데, 그게 결국 뭐냐면 율법과 진리의 대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모세를 등장시켜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등장시킵니다. 그리스도의 본체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의 모형이에요. 선악나무의 모형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말씀 곧 생명나무가 본체예요. 그러니까 이 둘을 지금 대조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증거를 어디서 찾았다고 했어요?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찾았다고 했어요. 그죠? 그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그것은 자기네들한테만 주어진 거다라는 그런 어떤 착각, 오해, 그것을 온전히 행하지도 못하면서 온전히 행하지도 못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것을 행하겠다고 하는 자들을 죽어마땅한 죄인으로밖에 만들지 못하는데, 끝까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과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아들이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착각과 오해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알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지금 비교해서 대조를 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으로는 온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누고 있지만, 아니,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만, 율법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율법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면 율법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온전히 다 행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세상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처럼 자신들이 행할 수 있는 몇 가지만을 선별해가지고 그것을 행하는 척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자신들만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자신들만의 오해고 착각이란 말이에요. 율법과 율법의 행위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처럼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온전히 행해야 돼요. 근데 온전히 행할 수 없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세상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가 오해하고 있는, 단순히 내가 입으로 나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들은 그걸 고백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들은 그걸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 수준으로는 결코 하나님처럼 될 수 없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될 수 없으며 구원에도 이를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건 다 모두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여기까지 설명드렸던 모든 내용들은 죄다 다 뭐하고 연결되는 거냐면 다 율법주의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단순하게 나 예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땡. 주일마다 예배당에 가가지고 종교행위 하는 것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땡. 11조 열심히 드리고 헌금 열심히 드리는 것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땡.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기면서 입만 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떠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땡.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문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서 그러면 율법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입만 열면 허구한 날 공정, 정의, 상식 외치고 율법, 윤리, 교훈, 교리, 도덕,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 타령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내 자신이 변화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내가 원하는 가치,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누릴 수 있다. 이러는 것도 다 땡이란 말이죠. 여전히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결국은 자신들의 어떤 노력과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아 내겠다는 그러한 심보니까. 소위 말하는 인과응보. 이해되시죠? 그죠?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톡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 타령하면서 10계명 타령하면서 자신들만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10계명을 받았으니까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것, 거기에 너희들 연연하지 말아라. 그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진정한 안식에도 이를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그리스도를 지금 등장시켜서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그러니까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말씀 따로 그리스도 예수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예요.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비유와 모형과 몽학 선생이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에요. 말씀, 진리, 복음, 생명, 용서, 사랑. 그죠? 그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어 말씀 안으로, 진리 안으로, 복음 안으로, 그리스도의 도 안으로 들어와라. 그 얘기는 히브리서 3장 끝부분에서 3장 19절인가 해서요. 히브리서 기자가 무슨 얘기하냐면 어떤 이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가 얘기하는 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것,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 열심히 헌금하고 11조 하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장 1절의 진의를 알고 깨달아서 곧 복음이 뭔지를 알고 깨달아서 그 창세기 1장 1절이 내 안에 세워지면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것도 우리가 많이 나눴지만 이제까지 뭐냐면 우리 오늘도 계속 나눴던 이야기예요. 아, 사람은 그 누구도 율법을 정의하고 규정할 수 없구나. 그리고 사람은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구나. 다시 말해 사람은 그 누구도 율법과 율법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처럼 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구나. 왜냐하면 그 누구도 온전히 율법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과 율법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온전하게 율법을 행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존재이구나 우리는. 죄송합니다. 물론 갑자기 울렁거리네요. 그것을 알고 깨달으면 그게 바로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인 거예요. 그러면 내 입에서 더 이상 율법이라고 하는 더러운 말, 추악한 말,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겠죠. 그죠? 왜냐하면 사람은 그 누구도 율법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깨달았으니까 그것은 곧 다나토스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십자가를 통과했음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율법으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용서, 사랑의 상태가 된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라고 하는 복음, 창세기 1장 1절을 깨달은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에덴 동산이 세워진 거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 안에 세워진 거예요. 진리로 인해서
내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거란 말이에요. 건져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나는 말씀이시며 생명이시며 생명의 본체가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말씀이신 호데우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의 형상대로 지어진 또 다른 데우스, 말씀, 신, 그리스도, 독생자구나. 이것을 알고 깨닫게 된 거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으로부터 나는 완전히 해방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안식이라고 하고 그걸 용서, 사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뭐 6일 일하고 물리적으로 6일 일하고 7일째 쉬고 6년 일하고 뭐 7년 차에 쉬고 그래서 안식년에 들어간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사람의 터무니없는 문자적 곡해에 불과한 것이란 말이죠. 여전히 모세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있는 것. 아무리 그렇게 행한들 그것은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구원하고도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더욱이 안식하고도 상관이 없다. 물리적으로만 쉬면 뭐예요? 나는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왕노릇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이것을 알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강의 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전도자와 전도자의 가족 그리고 커뮤니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도자는 다음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통원을 통해서 이제 주사를 2번 더 맞으면 이틀 더 맞으면 이제 2차 항암은 일단 끝납니다. 집에서 통원을 하면서 항암을 하니까 훨씬 더 편합니다. 마음도 많이 안정이 되고 지속적으로 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뭐 눈치를 채셨겠지만 일단 생업활동을 못하고 있는 처지고 또 저희가 뭐 예배당이 따로 있어서 성도들이 등록 성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특정한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좀 막막합니다. 아들도 이제 이번에 중앙대 생명공학과에 합격을 해서 이제 또 등록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서 정말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듣기 싫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있다고 하면 십시일반으로 연보와 후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또 구독 취소하고 다른 데 가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